돈이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정도는 우리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행복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한 2000년도쯤에 영국의 심리학자 두 분이서 이 지수를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걸로 각 나라마다 점수를 계산해서 순위를 발표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행복 지수를 따지는 데 있어서 조건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외향적인가? 외향적이어서 바깥의 변화, 바깥 환경의 변화에 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긍정적인가? 긍정적이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우울과 슬픔 이러한 감정들에게서 빨리 벗어날 수 있고 자기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이 이제 우리가 늘 이렇게 평상시 생각하는 어떤 행복의 조건들, 건강이나 돈이나 안전이나 자유나 그런 나의 삶의 상황들이 만족한가? 그게 이제 세 번째 조건이고요. 네 번째 조건은 나는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가? 뭐 사회복지 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내가 힘들고 뭔가 필요할 때 가까이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또 나에게 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고 또 자신이 세운 가치들을 얼마나 만족하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가? 이게 이제 네 번째 조건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점수화해서 그걸로 이제 행복 지수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물론 네 가지 조건들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배점이요. 세 번째 조건은 곱하기 5를 하는 거고요. 네 번째 조건은 곱하기 3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하니까 벌써 다 잊어버리셨죠? 세 번째 이렇게 뭐 돈이나 건강이나 안전, 그리고 네 번째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자기 일을 얼마나 자기가 성취할 수 있는가. 이거 이제 곱하기 5, 하나는 곱하기 3에서 총점을 만들면 그게 이제 행복 지수가 되어져서 나라마다 그걸 이제 조사해서 행복한 순위들을 매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조건에서도 보면 굉장히 절대적인 능력을 발휘할 것 같은 돈이란 부분은 한 항목에서도 한 부분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배점이 높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배점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민간 단체들이 행복 지수를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면 부탄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높은 순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나라가 국민소득은 1년에 2,000불, 1인당 2,000불밖에 되지 않지만 그 어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도가 높은 나라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엔에 조사한 거에 비하면 부탄은 성적이 그 순위가 없더라고요. 그 유럽의 나라들이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돈이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다. 돈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필요한 조건들이 우리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러한 얘기들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긍정을 하시죠. 또 더군다나 우리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이 중요하고 돈 필요 없다.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삶의 질을 높여주시고 아멘 다 잘합니다. 근데 꼭 아멘 하시고 뒤로 늘 궁시렁궁시렁 돼요. 그래도 있어야죠.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죠. 목사님은 없어도 살 수 있나 보지만 사회 나가보면 다르다고. 뭐 그런 궁시렁궁시렁 되는 표정들을 내심 읽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거기에 맞는 그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소득에 비해 만족도가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6만 불이라는 연소득이 6만 불이라는 기준을 두고 확 바뀐다는 거죠. 6만 불 밑으로는요, 소득이 증가하는 것에 따라 만족도, 행복지수가 정비례하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연봉 6천만 원 밑으로 버는 분들은 연봉이 3천에서 3,500으로 딱 올라가면 그 500만큼 행복도를 느낀다는 겁니다. 또 3,500에서 4,000, 그럼 또 행복을 느끼고요. 3,500에서 3,200으로 깎이면 절망을 느끼고요. 그러한 어떤 행복과 만족과 우울감의
그 소득이 증가한 것과 굉장히 밀접하다는 거죠. 하루에 느끼는 어떤 감정선도 그 6만 불 이하로는 굉장히 관계가 깊다라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6만 불이 딱 넘어가면 소득이 6만 불에서 7만 불이 된다고 만족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7만 불에서 8만 불이 된다고 자기 우울감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소득이 느는 것에 따라 나의 만족도나 행복의 지수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물론 6만 불 아래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이긴 하지만 그것도 소득에 따른 조건만을 가지고 행복도를 조사한 것뿐이지 그 소득의 증가가 그 삶의 전체적인 이유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소득이 늘어나고 자기가 부가 축적되면서 자기가 행복하고 만족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게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진리처럼 작동하는 게 아니고요. 한시적으로 역할을 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 안에 우리가 늘 맴도니까 솔직히 우리가 연봉 6천 넘기 쉽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안에서 그러니까 늘 믿음만이 행복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우리가 6만 불 미치니까 우리의 삶은 실제적인 경험으로 돈이 있어야도 행복하고 만족하고 돈이 떨어지면 절망하고 우울하니까 믿음만으로 라고 얘기하지 못하지. 요 우물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수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소득 수준, 일정한 소득 수준 구간에서 우리가 얻는 소득이 우리의 감정에 대하여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겐 절대 불변의 진리처럼 여겨지게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이것이 꾸준히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6만 불이 넘어가도요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전에 느꼈던 경험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늘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계속 채워져도 내 만족도가 더 채워지지 않는 그 구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옛날엔 돈을 더 버렸더니 기분이 좋았는데 옛날에 내가 기분이 울적하면 맛있는 거 사 먹으면 기분이 좋았는데 그러면서 더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그 순간의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며 더 먹고 더 입고 더 사고 더 벌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관성 가운데에 우리가 속고 있다. 그러한 것에 취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를 잘해라, 이렇게 잘 이끌고 가르쳐라. 이제 그런 걸 적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에베소란 지역에 부자들이 좀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면 편지가 다 끝나갑니다. 다 끝나가고 그 그리스도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고 이제 편지가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결론을 딱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러다가 다시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라고 얘기를 다시금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었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다시금 다 편지가 끝났는데 다시금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나는 부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은 나에게 관계가 없겠거니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한 자들에게 명하는 거 좋은 얘기 하나도 아니지 분명히 또 다 나누고 베풀라 귀를 막고 잘 버티려고 작정하고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난하고 부한 자의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부한 자들을 특별히 꼬집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게 해라.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부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위험성 두 가지 그걸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두 가지의 모습을 적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마음을 높이고 있다는 거죠. 부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또 부한 사람들이 그 재물에 늘 소망을 두는 그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 경계하고 경고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건요, 돈을 많이 벌고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길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온전한 자리에 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잘 믿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내가 열심히 뜨겁게 정말 목청 쉬고 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불같이 팍 오셨더라고. 넌 불같이 안 오는 건 나무를 안 뽑아서 그렇다. 가서 나무 뽑으라고. 나무 뽑는다고 다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꼭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또 그분들은 다 그렇게 해서 만난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다르게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 이단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나처럼 믿는 게 이게 잘 믿는 거라고. 뭔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온전한 자리에 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갖게 되어지는 함정이 이거다라는 거죠. 자기의 마음을 높이는 겁니다. 많은 부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부자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삶의 틀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 그렇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 이게 또 뭔가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6만 불 밑으로는 돈이 더 벌리면 기쁘거든요. 더 얻게 되어지면 즐겁거든요. 만족함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재물 안에 나의 소망함이 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돈을 벌었더니 기쁘더라. 돈을 쌓았더니 즐거웠더라. 그러니까 계속 쌓으면 계속 쌓는 만큼 계속 기쁘고 즐거울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정함이 없는 재물들, 늘 쌓지만 그 다음 걸 바라보게 되어지는 자기의 갈급한 그 심령들, 그 세상의 유혹에 쫓아가는 자기의 모습은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에 소망이 있으니까 계속 따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쇼핑을 해서 옷을 딱 사 입었더니 기분이 아주 좋아요. 아, 이거구나. 그러면 또 속상하면 또 옷 사고 또 딱 입으면 술에 취한 거랑 똑같잖아요. 취해 있을 땐 좋지만 깨면 속 쓰리고 아픈 거죠. 우리가 나의 삶에 소망함을 두고 기쁨의 이유를 삼고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의 방향성들이라는 게 어떠냐는 거죠.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0절, 9절 말씀부터 이런 얘기가 있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래 목회하시는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초기에 목회할 땐 다 어려웠거든요. 다 어렵고 힘들고 그랬는데도요, 뭐 많이 달라, 부족하다, 이게 없다, 뭐 그런 기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삶의 상황이고 환경이다라는 얘기죠. 그때에 비하면 진짜 다들 너무너무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뭐 단편적인 예 하나만 들어도 우리가 15년 전만 하더라도요, 핸드폰 정말 부자들만 갖고 다녔어요. 어떤 사람 핸드폰 딱 꺼내면 다들 우와, 저기서 전화가 돼? 선이 없어도 전화가 돼? 막 우리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때 핸드폰은요, 거짓말 조금 딱 보태서 딱 벽돌 크기였어요. 벽돌만한 걸 늘 들고, 지금 생각하면 참 촌스러운데 그거 딱 누가 이렇게 하고 가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충전 한번 하면 2시간, 3시간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하고 좀 들고 다니다가 또 집에 가가지고 또 꽂아놓고 또 이게 말도.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안 갖고 계신 분들 거의 없다는 거죠. 삶의 수준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요즘은 없다, 부족하다, 나 가난하고 힘들다라는 기도가요, 예전보다도 수없이 많아졌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액면가 그대로 계속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6만 불 밑에서의 어떤 그런 삶의 습관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물질의 은혜들이 우리의 방향성들을 틀어놓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방향성들을 부하게 하려는 방향성들로 틀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씩 채워주시고 부어주셨더니 그 부가 우리 안에 색다른 소망함을 주고, 그 소망함에 내가 조금씩 더 끌려가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들이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 기준을 두라라는 겁니다. 이건 삶의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치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부터 뛰어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이지 돈이 많고 적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마음 높이지 말고 정함이 이것과 상관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낮고 자기가 열등하고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절망하게 되어진다면 이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자기의 삶의 기준이 물질인 거죠. 물질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물질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나, 물질이 많아서 소망함을 갖고 물질이 많아서 교만한 거랑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도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방향성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부하려고 하고, 그가 부하려고 하는 가운데 경험했던 모든 소망에 취해서 하나님에 대한 방향성들을 잃고 있지 말고 다시금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서라, 그들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왕, 하나님께서 은혜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100% 하나님 은혜입니다. 작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왕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가 된 다음에 왕에서 자리에서 누렸던 것에 취했죠. 왕 괜찮네. 사람들이 얘기할 때 말 잘 듣고, 딱 좋은 데 있고 사람들이 다 욱신욱신하면서, 그러면서 그의 삶의 기준과 방향성이 틀어지는 거죠. 야, 내가 이거 왕이 잘 지켜야 될 텐데, 잘 보존해야 될 텐데. 그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왕에 세워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지키는데, 왕을 물려주는데 그의 삶의 기준이 옮겨가게 되었을 때에 그의 삶이 얼마나 질적으로 하락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왕이면 뭐합니까? 늘 다윗 때문에, 아무 존재감도 없는 다윗 때문에 늘 불안하고, 어디 나타났다 그러면 금방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고, 늘 머리 악신 때문에 괴롭혀 당하고, 나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갈 사람이 없어서 결국 그가 다 죽였던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삶을,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을 하는 그 삶의 자리에 서는 그 사울왕의 모습들, 결국 그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에 물질을 기준으로, 물질을 방향성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아닌가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준을 두라. 이건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께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기준을 두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금방 깨닫게 되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욥이 모든 물질들을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물질의 중심에 섰더라면 그는 아마 미쳐버렸을 겁니다. 어떻게 망해도 이렇게 한꺼번에, 부자가 망해도 몇 년은 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냥 미쳐버렸을 겁니다. 근데 욥은요, 그의 삶의 기준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딱 섰더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다 빼앗겼지만 빼앗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은혜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자기에게 빼앗기고 자기가 잃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있으면 나의 모든 삶이, 모든 게 다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 가운데 있으면 나의 삶은 늘 2% 부족한 것만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100% 채워져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늘 새로운 2%들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아, 이게 더 있어야 되는데, 저게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 난 불행하다, 저게 없어 난 불행하다, 이게 없어 난 뒤떨어졌다, 난 열등하다.
그 기준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열심히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런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생명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선다는 거, 물질의 기준에 선다는 건요, 끊임없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쫓아다니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사라져갈 존재가 되어질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있으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힘과 빛을 바라보며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관 가운데 서고 계십니까? 근데 대부분 많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이요, 늘 구분할 때 그렇습니다. 저 사람 부자, 저 사람 가난한 사람. 교인을 바라볼 때도 저 사람 부유한 교인, 가난한 교인, 그렇게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람을 볼 때 누구를 부자로 본다면 우리 안에는요, 물질이라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도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쟤는 공부 잘해 못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렇게 내 눈이 보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고, 저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저 사람 하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사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결국 우리들이 사람들을 소팅하는, 분류하는 모든 것들이요, 결국 다 세상적인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도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바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분들은 꽤 보람 있는 한 주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한 주간에 뭔가 바쁘게 오고 다녔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없다면 쓸데없이 바쁘고 힘만 들었던 한 주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돈을 많이 벌면 지난 한 주간 유익한 한 주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설 때에 돈을 많이 벌었든지 많이 벌지 못했던지에 대하여 그 한 주간의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했는가, 지난 한 주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가, 지난 한 주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했는가, 지난 한 주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썼다라면 가치 있는 한 주가 되어지는 거죠. 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망한 성도들은 믿음이 없는 성도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공부를 잘 못한 애들은 기도를 많이 못한 애들처럼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망했다 할지라도, 그가 세상에서 어디 잡혀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바라보는 눈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들을 마음대로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미 세상적인 그 교만함, 세상에 내가 경험해서 얻었던 많은 소망함들을 얻었던 그 자리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나아갈 바를 새롭게 힘주시게 되어지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더 깊이 느끼고 그걸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도 찬송하며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라고 더 큰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이단이 얼마나 사람들 많이 모인지 아십니까? 난 이단들 체육관에서 집회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나는 뭔가 늘 그게, 저 이단도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저렇게 많이 모으는데 난 진리를 전한다는데도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작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런 거 보면서 깨닫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세상적인 기준에 물들어 있는가. 큰 교회 목사님은 훌륭하고 목회 실패한 분들은 믿음이 훌륭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나의 세상적 기준들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건강하다고,
돈이 많다고, 공부를 잘한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게 다 좋고 훌륭한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다시금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다시금 우리를 붙잡고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서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